15절에 보면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돼 있어요. 여기서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을 완성했다는 뜻이.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진 사람은 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진 우리를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자신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이루신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시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나? 이걸 깨달아야 예수 믿죠. 그 예수 은혜를 못 깨달은 사람은 그거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율법을 자신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율법은 간단해요. 죄진 사람은 벌 받고 잘하면 상 주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 주로 벌 주는 데 있어요. 그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나를 새 사람 되게 했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해요? 예수님이 그거를 하셨다고.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왜? 날 위해서. 새 창조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영적 진리를 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그냥 이름만 붙여준 줄 알아요. 이름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징적 표현처럼 난 새 사람 되었어요. 아니에요. 존재를 바꾸었다. 본질을 바꾸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주님. 내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당 나와라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해서 예배당 나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왜?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새 정체성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누구를 믿어라? 나의 정체성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바뀌었으므로, 내 존재가 바뀌었으므로 내 운명도 바뀐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돼. 이걸 안 믿으면 자꾸 딴 길로 가요. 왜 딴 길로 가냐고 도대체. 새 창조물은 주님이 이끄시는 새 길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창조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정체성을 믿고 살아야 해요. 근데 이거를 안 믿어요. 그래서 비전 설명 말하라고 하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거는 정말 재앙이에요. 비전 설명 없이 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그 보트를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비전이 없다는 건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노를 열심히 저어요. 어떻게 될까요? 목적이 없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니까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또 일로 갔다가,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산다고요. 허망한 인생을 산다고요. 노를 지으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너무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노를 짓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계속 망망대해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어디로 나아갈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은 주님이 정하신 새로운 길이 있어요. 새로운 목표가 있어요. 인생의 방향이 있어요. 그쪽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교회 나왔으면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배워 실천하는 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려면 교회 다닐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자, 그러므로 새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정체성을 갖게 되면 어떠한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가? 첫 번째, 새 신분의 새 사람. 시작.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새로운 신분을 주셔서 새 사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 신분이 있어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도 해석을 쭉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하늘 시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오이코스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의 새로운 신분이에요. 이 신분을 굳건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 신분에 맞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도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새 감각의 새 사람이에요. 시작. 새로운 감각이 일어나요. 이게 십자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새 영이 주는 새 감각이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 새로운 생각, 두 번째 새로운 행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1절 말씀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잖아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한테 쓰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를 보는 에베소서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누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읽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바울의 편지를 읽겠어요? 그쵸?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는 그 신학교도 없고 목사님을 만드는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좋은 설교는 누군가 바울이 준 편지를 대독했을 거예요. 이렇게 읽었을 거라고 이렇게. 혹은 읽으면서 뭐 해석을 해줄 수 있겠지만은 주로 바울의 편지를 읽었을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이 쓰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생각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래요?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으며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어땠냐? 그때에는 육체는 이방인이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응?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진리,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생각할 수 있어요. 새 감각이 일어난다. 새로운 생각이 출현하는 존재. 진리적 사고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적 관점이 가능한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생각하라 그러고 저런 얘기 하잖아요. 너 미쳤구나 그래요.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화를 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쓸데없는 얘기 나한테 한다고 그러잖아요. 뭔 소리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아멘 합니까? 에베소서 읽으면서 아멘 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꿀성처럼 답니까? 성경의 진리의 맛을 깨닫고 나면 할렐루야. 이게요.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는 존재. 그게 내가 새 사람 된 증거예요. 거듭남의 증거가 새 감각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육을 가진 인간, 마귀의 종인 인간, 죄의적인 인간은 갖지 못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을 따라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 사람의 생각이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새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갖게 그러면은 새로운 행동이 시작될까요? 시작되죠. 주님이 이걸 분명히 기록했어요. 10절 말씀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물로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대요, 없대요?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된 게 아니에요. 너 오늘 기분 좋으니까 창조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뜻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운명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대로 사세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면 육의 사람이요. 그 사람 주님 만나면 굉장히 곤란해질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새 감각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새롭게 창조했구나. 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준비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좀 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전에 이 일이란 뭐예요? 선한 일. 예수님 안에 있는 선한 일. 이 일은 내 인생의 사명은 내 인생이 해야 될 그 일은 부르심이 합당한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뭐 한 거예요? 예비하사.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 창조한 이유가 예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 일을 안 시켜요. 나한테 가장 좋은 일, 내가 가장 복받는 일 시킬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가 목사 된 것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셔서 나를 목사 되게 하셨다고 난 믿어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목회 못하죠. 목사 못하는 거예요. 사명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그 가운데서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하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란 새 행함이 나타나요. 새 행함이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래요.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계획해 주신 거래요. 내 인생에 맞춤으로 주신 거래요. 그게 뭘까요? 그 비전, 그 사명 찾아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인생입니까? 죄의 병기로 살아갈 것입니까? 의의 병기로 살아갈 것입니까? 죄짓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한 존재가 될 것입니까? 전신갑주의고 하나님의 승리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세 번역이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새 존재는, 새 사람은 새 행위를 한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인생, 그게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일 때문에 이 땅에 창조됐어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복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잘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널리 잘 되게 해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축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하세요. 새 관계의 새 사람. 시작. 이제 새 사람은 새 관계를 이루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가 교회의 관계예요. 이게 새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새 생명체, 새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새 관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내가 원수관계였잖아요. 왜? 내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자라고요, 죄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반역하니까 하나님을 대하여 원수예요. 죄인은 항상 마귀의 뜻을 따르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마귀를 추종하니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니까 원수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 되기 전에,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예요. 그러므로 멸망의 존재예요. 지옥의 존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수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계하시다가 내가 너희에게 복수하리라 하신다고요. 복수하겠다 그래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그 백성한테 내가 너한테 복수한다 그런다니까. 야, 하나님 얼마나 화났으면 그 백성한테 내가 복수한다 그래요. 내가 네 인생에 복수할 거야. 와우. 그만큼 하나님과 죄인은 멀어 있고요. 원수돼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평케 줬다고요.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되었습니다. 화목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역사. 1번. 두 번째가 나아가는, 세 번째가 거하심의 단계가 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셨다. 어디 가깝게 라는 표현이 어디 나와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느니라. 그래가지고 한번 내가 단계를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말은 뭐를 전제로 해요? 그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멀었다는 거예요. 멀었다는 거는 단절된 관계를 말해요. 원수 관계를 말해요. 그쵸? 하나님과 안 가까워. 그러니까 멀어. 왜? 죄를 져가지고. 그냥 단절됐어. 하나님과 원수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 안 해. 하나님과 사귀어 안 사귀어? 안 사귀어. 그렇잖아. 죄인들 교육하라 그래요. 얼마나 짜증낸다니까. 주님이 당신 사랑해서 교육하라 그래요. 그걸 못 들어. 그건 교회가 작아서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야. 저것 때문에 그래. 안 가까워 하나님이랑. 어떡하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래 가까워지면 여러분 가까워지는 사이는 어떻게 돼요? 소식을 전하고 대화가 시작되고 대화가 시작되면 우리 한 번 만날까 그러잖아요. 한 번 만나고 한 번 만나 좋으면 다음에 또 만나자 이렇게 하고 가까워지는 단계. 두 번째는 나아감의 단계예요. 오늘 18절에 있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사장이 아니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직통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을 거쳐 만났어요. 캐톨릭은 아직도 신부를 거쳐 만난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 누구나 기도하면 주님 만나요.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직통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예배를 여러분 직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신앙이 천국에 반영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잘 드리세요. 아멘. 나아감의 관계예요. 나아가요.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만나요. 주님과 교통해요.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고 서로 소통하고 사귀는 걸 뭐라 그래요? 그 관계를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그래요. 아멘. 가까워지다가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거하심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함께 사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주 안에 성전이 내가 된대. 와우 대단한 이야기야.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겠대요. 그리고 나를 뭐 만들겠대요? 성전 만들겠대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라 그러면은 이 건물을 말하는데 그건 교회당이고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성전 삼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아예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천국 갈 거예요? 스펄전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은 천국에 거할 곳이 없어요. 지금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둘 공간이 없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그거는 천국에 지금 그 사람 자리가 없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 제발 깨달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계실 공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공간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자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그 사람 바로 글로 가요. 근데 지금 내 마음 돌아봤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 행함도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에 당신 자리가 있을까요? 어떻게 믿어요? 뭐가 보장해요 그것을? 근데 참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 말 순종하지 않는데도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 자기는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면서 하나님 날 무조건 사랑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의 믿음은 무엇에 기인한 걸까요? 이 사람 정말 믿는 걸까요 이게? 근데 그 사람 그거 믿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다른 말 해주면 싫어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해요. 그 말만 하래요. 하나님 당신 무조건 도와줘요. 그 말만 듣고 싶대요. 순종하세요. 기도하셔야죠. 주님 앞에 나아오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과 하나가 되세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요? 난 아무것도 주님 한 게 없는데 주님은 나한테 복을 주실 거라고요? 도대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이래요. 누가 준 걸까요? 어디로 출처하고 있을까요?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아셔야 돼요. 이 얘기가.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항상 우리 곁에 와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가지고 와요. 새 관계의 새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어요. 하나님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한대요. 하나님과 새 관계.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와의 새 관계가 일어나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사람은 교회랑 관계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현대 교인들을 바라볼 때 이 부분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생각해.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를 안 하는 건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아, 어떡하냐고요. 다른 거는 다 믿겠대요. 근데 이건 안 믿겠대요. 큰일 난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가려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21절. 여기서 보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관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연결된 관계예요. 우리. 세 번째로 함께 지어져가는 관계예요. 우리는. 이거로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이 되고자 하신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게 딱 나와요. 왜 이걸 꼭 굳이 넣었을까요? 한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이 단어 없어도 될 것 같은 거 있어요. 뭐예요? 22절 말씀에 이거 없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뭐? 그렇지. 함께 없어도 되잖아. 함께.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래요. 근데 큰일 난 소리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게 아니에요. 나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나만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 믿음 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갈 때 함께 지어져 가야 한대요. 그러니까 함께가 안 되면 지어져 갈까요? 못 지어져 갈까요?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못 돼요. 그런 얘기예요. 안 돼요. 여기 함께 지어져 간다고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방식이에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도록 돼 있어요. 공동체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위배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서로 연결돼야 돼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성전이 되어갈 때 나 혼자 성전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서로 연결하여 성전 되어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원리는 누가 정한 거예요? 이걸 위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빼놓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오늘 우리는 새 정체, 십자가로 창조된 새 한 사람 누구라고요? 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믿으시면 예수의 일의 결과가 무엇, 십자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새 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새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나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믿는다면 나의 새로운 정체성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믿어져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합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나 세 가지 설명했어요. 어떻게 내가 바뀌었다고요?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 두 번째 뭐예요? 새 감각이 일어나서 새 생각이 일어나는 존재요. 새 행함이 일어나는 존재가 되었대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새 관계가 만들어진 새 사람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뀌었고 교회 공동체와 관계가 새로워졌대요. 그 새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대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충만한 존재로 살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꼭 살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살아봅시다. 아멘.